뭐 어렸을 적부터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아마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게 되면 그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띄게는 당장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또 쉽지 않은 헌금을 드리고 또 자기를 위한 삶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달라지죠. 매 주일마다 교회로 나오는 것도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 과정이죠. 또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적이 달라진 것은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투조적인 삶,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살겠어요? 자기죠. 자기를 위하.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도 하는 거고 열심히 일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가 복음을 듣게 됐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 살아가는 방식, 또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분명 이와 같은 이 변화된 삶은 죄된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순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지옥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렇게 그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젊은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기 직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젊은 우리들을 일찍 불렀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지옥에서 천국을 옮기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이 뭡니까? 이제 이 앞에도 있는 것처럼 변화.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이에요. 6절 한번 봅시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은 날서부터 근데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실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매주일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면 과연 이 기독교가 때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예전처럼 자주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일해서 번 돈, 적지 않은 학원비를 대면서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안심하려고 하는. 일단 학원에 보내면 학원에서 어떻게 하겠지라고 하는 안심이 있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주일 교회만 출석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그냥 그걸로 안심하고자 싶은 거예요. 안심. 그것을 종교적인 위안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요일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왔어. 이걸로 나는 안심이야. 그리고 계속 그렇게 다닐 거야. 웬만한 일이 안 생기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내가 내 나름대로 안심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이제는 조금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관심을 좀 갖고 힘을 쓰십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난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또 그 불편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아마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일명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로 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아닌 거죠. 당연히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고 자기는 아니라 복음은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이지만 복음을 조금 좁게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내가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에게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뭡니까? 변화가 능력이에요. 네?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가 달라졌어? 그 말은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할 만한 무슨 요지가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힘입니다. 힘. 그것이 능력인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잘난 사람이야. 뭘로 보고 잘난? 그 사람이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만한 힘이 있네? 저 사람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네? 네? 그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체험한 사람이 사도.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거기에 강력한 힘이, 때로는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 이게 그 가장 간략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대요. 어떤 능력입니까? 나의 죄가 사한받았다고 하는. 이거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이 믿음과 확신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분명히 세상에서 그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어요? 당신은 죄 없음,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확신,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줬다고 하는 이게 확신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제 판결에서 그렇게 나는 거예요. 무죄.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옥은 뭡니까? 그건 죄의 결과예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내가 죽어도 갈 곳은 천국인 거예요. 이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판결할 때 당신은 천국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바로 능력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의 변화. 자꾸 그 복음이 나를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힘이 능력인 거예요. 나를 죄인에서 죄 없음으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능력이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의 변화, 끊임없는 변화. 그것이 바로 힘이고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느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건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 그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가장 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과 무관한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들어갔고 에바브라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은 것이죠. 네? 한두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겠어요. 아마 듣는 자세부터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은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겠죠. 그리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주의 깊게 들은 것이죠. 듣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집중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에 집중하고 있는. 이 앞에 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집중하여 듣는지를 다 느끼죠.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쓴 것도 아니고, 벌써 제가 강단에 선 해만 해도 22년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뭐 숫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집중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들었다.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구절보다 더 확신 있고 강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죠. 믿음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한다는,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믿음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은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잠을 자거나 조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네. 겉모습은 듣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각종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에게 어떻게 믿음이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잘 들어. 시선을 저에게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반드시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듣는 척만 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이게 깨닫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사람은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의지는 행동 아닙니까? 왜 이 지정이라는 게 있을까? 이 지정의가 우리에게 따라올 때, 이 행동이 따라올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깨달아 알아지는 이야기죠. 내가 그것을 집중하여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연산작용을 이 안에서 해요. 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 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이 깨달은 것 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막 믿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들어요. 근데 이해가 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냥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듣고 또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명 생각의 작용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것이 충분히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고 맞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확신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의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확신했을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매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계속적으로 생기면 왜냐하면 믿음도 잘하는 거거든. 제일 처음부터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게 예수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일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새기워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사람이 점점 바뀌어요. 바뀌어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변치 않는 확신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견고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쭉 듣고
무엇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 깨달아졌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게 확신, 믿음으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1장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열매가 뭡니까? 변화. 변해가는 것. 결국 믿음이 우리를 변해시킨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무시나 당하고, 무시를 해버리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맞아.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야. 나는 정말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는 걸 내가 믿어.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것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그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성이, 다른 것은 조금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요, 스스로 절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요, 막 눈이 밝아.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데는 막 눈이 밝아.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 막 눈이 밝아. 그런 데는 막, 번쩍번쩍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본래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이 이제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무슨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누구예요?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도록, 그것이 확 믿도록 그 성령님이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바울은 그냥 막 길거리에서 뭐 예수 천당 뭐 이렇게 소리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걸 바울은 알기에 어떻게 되면 접촉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안식일에 다른 곳이라면 그곳에 회당도 있을 텐데 회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갑니다. 근데 그 강가에는 몇몇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마 정중하게 부탁했겠죠. 내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알지도 못할 텐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은 다 죄악된 삶이고 빨리 거기서 구원받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여자들 중에 몇 명이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 일명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래서 바울의 말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뭐였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사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누가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복하지만 우리도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은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승리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하면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에게도 승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했고 아까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꿈꾸는 성공이 거기 있을 줄 알고. 하지만 코앞에 눈앞에 성공에 도달해도 말 그대로 성공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우리나라의 그 산악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8,848 아닙니까? 그건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진짜. 정상에 도착하고 얼마나 오르고 싶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훈련을 쌓으면서 나의 목표는 오로지 8,848이라는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것이다.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국내의 높은 산이란 높은 산을 다 올라가 보고 훈련으로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 정복했어요. 정상에 올라갔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기자가 그 얘기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작은 산 정복하면 와 좋다 막 더군다나 가장 높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자마자 내려올 생각밖에 없대요. 저는 그 말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공을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막상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재산 받는 것도 확신하고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의 전환, 이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견뎌내지가 않대.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뭐겠어요? 그건 성령님. 우리가 변화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저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그 미움이 사라지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져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근데 제가 경험한 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성령님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최소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일에는 성령님은 굉장히 쉬운 거더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성품이 변화요. 그래서 모진 성품,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들거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일이에요, 일. 사역이라도 볼 수 있죠. 실제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일이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두 번째의 변화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해. 마음도 너그러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삶이 있잖아요. 일. 그것도 어떻게?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변화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분명 열매는 절처부터 크게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가 제일 처음부터 열리는 것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열리는 것은 작은 열매예요. 먹으면 너무 셔서 아니면 너무 쓴 열매.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열매입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도 열매예요. 하지만 아직 다른 사람이 먹기에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열매.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그 열매가 자라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다 익은 열매, 그것을 따먹고, 와, 너무 맛있다. 맛뿐만 아니라 그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열매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 사람이 변화된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집중하시, 들으려고 하시. 몇십 년 다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주의 말씀에 집중했느냐. 집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 불가능합니다. 그에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성한 잎사귀는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변화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타이틀을 가질 수 있죠. 그건 잎사귀예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 사역, 이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그리고 덜 익은 열매가 점점 익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영양분이 되는, 이걸 주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마침내 이 교회에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든지 그들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와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